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어디선가 제목은 들어보셨을 만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괴테고요. 흔히 쓰는 말 중에 금단의 열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선악과가 모티브이기는 한데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려라 라고 주셨지만 유일하게 금지한 딱 한 가지 열매가 바로 이 선악과였습니다. 그래서 금지된 매혹적인 것을 일컬을 때 금단의 열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금지된 것은 더 강렬하게 소유하고 싶은 법입니다. 이것을 금단의 열매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금지된 것에 더 큰 매력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가질 수 없는 것이기에 더 갖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더 욕심이 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그런 법입니다. 안 되는 것을 알기에 더 하고 싶습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임을 알게 되면 더욱 애절하고 간절해집니다. 이 유명한 괴테의 작품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이루어질 수 없는 연인에 대한 애절함을 잘 표현한 걸작이라고 소개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 동시에 불행의 원천이 될 수 있다면 이 수수께끼의 답은 무엇일까요? 이 작품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가질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주인공 베르테르의 간절한 사랑과 괴로움이 잘 표현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베르테르이지만 실제로 이 작품의 작가인 괴테가 25살 되던 해에 이미 약혼자가 있었던 샤로테 부프를 사랑하게 되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작품입니다. 그리고 실제 괴테의 친구인 예루살렘이 남편이 있는 부인을 사랑하게 되었다가 결국 권총으로 자살하고 만 이야기를 전해 듣고 또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사랑했던 샤로테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친구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섞어서 14주 만에 써내려간 작품이 바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이 작품 속 베르테르에게 자신의 뜨거운 사랑과 그로 인한 괴로움을 그대로 투영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 동시에 불행의 원천이 된다는 것, 그것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꼈다고 볼 수 있죠. 본문 중에서 짧게 발췌해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그녀를 내게서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할 수는 없다. 그녀가 가끔 나의 것처럼 느껴지곤 한다. 그녀를 내게 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빌 수도 없는 입장이다. 그녀가 다른 남자의 여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한없이 괴로운 마음으로 그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명제와 반명제의 끝없는 되풀이가 되어버리겠다.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녀를 나한테서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할 수도 없고 그건 또 싫은 거죠. 그리고 또 그녀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에도 이미 임자가 있는 몸이고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괴로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르테르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약혼 여인 로테에게 빠져버립니다. 지독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녀만 생각하면 극락과도 같은 기쁨이 생겨나다가도 이미 그녀 곁에 다른 남자가 있다는 생각에 또 괴로워집니다. 죽을 만큼 사랑하고 죽을 만큼 괴로워지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렇게 사랑하지만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생각에 공허함과
괴로움이 몰려듭니다. 로테의 곁에 있는 로테의 약혼자 알베르트에게 지독한 질투를 느끼다가도 또 사실은 좋은 친구라는 사실에 자기 자신을 질책하게 됩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행복과 불행이 공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로테에 대한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가고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베르테르는 로테와 알베르트 그리고 자기 자신 이 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떠나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잘 되지가 않습니다. 로테를 떠나려고 시도해봤지만 어느새 자석처럼 그녀에게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다시 행복해지고 또 다시 괴로워집니다. 지금 이렇게 이 고민하는 고뇌하는 부분을 본문 중에서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저의 이런 부질없는 소원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가 나의 아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녀를 내 품에 꼭 껴안을 수 있다면 알베르트가 그녀의 날씬한 몸을 껴안고 있다고 생각하면 비렐름, 나는 온몸이 오싹해지는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을까?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비렐름. 그녀는 알베르트보다 나와 결혼했더라면 더 행복해졌으리라고 생각한다.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친구 빌헬름에게 계속 지금 편지를 쓰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 작품인데 자신의 친구에게 이런 자신의 감정과 끌어오르는 감정과 내가 이래도 괜찮은 건가? 이건 안 되는 거잖아. 또 라는 반성과 또다시 안 될 이유가 어디 있겠어. 내가 훨씬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데 이런 갈팡질팡과 괴로움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랑이지만 또 세상에 사랑이 없다면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르테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치 현실에서 작가인 괴테의 친구 예루살렘이 그랬던 것처럼 극중에서 로테의 남편 알베르트에게 권총을 빌려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 뜨거운 사랑의 행복과 또 거기서 오는 괴로움을 견뎌낼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괴로움을 끝낼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생을 마감하고 하늘에서 로테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뜨거운 사랑은 결국 젊은 베르테르를 통째로 불태워버리고 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포기가 되질 않습니다. 정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괴리 속에서 베르테르는 그 고통을 스스로 끝내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쓰디쓴 운명의 잔을 거스르지 않고 끝까지 마셔버립니다. 결국 인간의 운명이란 자기에게 주어진 분수를 참고 견디어내고 자기 잔의 술을 남김없이 마셔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금 이야기 드린 이런 부분들이 본문 중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비렐름, 사랑이 없다면 이 세계가 우리 마음에 무엇을 뜻하겠는가? 그것은 마치 불빛 없는 마술 환등 같지 않은가? 불을 그 속에 넣어야 비로소 다채로운 영상이 흰 벽에 비치게 되는 것. 비록 그것이 순간적인 환상, 슬쩍 비치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씩씩한 아이들처럼 그 환등 앞에 서서 이상한 그림자에 황홀해진다면 그건 역시 우리에게 행복을 자아내 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마술 환등이라는 것은 그 중앙에다가 이제 불을 붙이면 불빛을 집어 넣으면 그 미리 조각되어 있는 그림자들이 흰색 벽면에 촥 이제 그림자로 보여지는
영화가 없던 시절이니까 이제 그런 장치를 말하는 건데, 그 가운데 불을 넣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장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사랑이 없다면 결국 그렇게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아닐까. 우리 인생이란 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작품의 저자인 괴테는 이 작품을 자신이 25살이던 1774년에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써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베르테르에게 고스란히 투영된 사랑의 뜨거움은 이 작품을 읽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열병을 앓던 젊은이들이 이 작품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실제로 자살하는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250여 년 전 작품이지만 그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깊고 뜨거운 것이구나. 이런 감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한없는 행복을 주면서도 끝없는 불행의 원천이 되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묘사한 걸작이라고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그런 책입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요한 볼프강 폰 괴테. 가련한 베르테르의 이야기에 관해서 내가 찾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열심히 모아서 여기 여러분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내게 감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베르테르의 정신과 성품에는 감탄과 사랑을, 그의 운명에는 눈물을 아끼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위안을 얻으십시오. 그대가 운명 때문에 또는 그대 자신의 잘못으로 절친한 친구를 찾지 못한다면 부디 이 조그마한 책을 그대의 친구로 삼아 주십시오. 1권 1771년 5월 4일. 훌쩍 떠나온 것이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친구여. 인간의 마음이란 대체 어떤 것일까? 내가 그렇게도 사랑하고 헤어지길 섭섭해했던 자네 곁을 떠나와서 이렇게 기쁨을 느끼고 있다니. 그래도 자네는 이런 나를 용서해 주리라 믿어. 그 밖의 사람들과 나의 교제 관계는 마치 나 같은 인간의 마음을 괴롭히려고 운명이 일부러 마련해 놓은 것이 아닐까? 하지만 가련한 레오노레만은 정말 안 됐어. 그러나 나의 책임은 아니지. 내가 그녀의 여동생이 지닌 독특한 매력에 이끌려 흐뭇해하고 즐거워하는 사이에 딱하게도 레오노레의 가슴속에 나에 대한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난들 어쩔 수 있었겠나. 그렇긴 하지만 나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었을까? 혹시 내가 그녀의 애정을 부추긴 것은 아니었을까? 그녀가 웃어대곤 했는데 나는 혹시 그녀의 그런 점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나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푸념할 수 있다니. 인간이란 대체 무엇일까? 친애하는 벗이여, 자네에게 나는 약속하겠어. 마음을 고쳐먹겠다고 말이야. 내가 이제까지 늘 하던 대로 운명이 우리에게 마련해준 조그마한 불행을 부질없이 되씹던 그런 습관을 이젠 더 이상 계속하지 않겠다. 현재를 있는 그대로 즐기겠어. 과거는 과거대로 흘려보내고 말이야. 확실히 자네 말이 옳았어, 친구여. 만일 왜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그처럼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나간 불행에 대한 추억을 불러일으키려고 하지 않고 차라리 현재를 무난하게 참고 견디어 나간다면 인간의 고통은 훨씬 줄었을 거야. 미안하지만 우리 어머니께 전해줘. 어머니께서 맡긴 일을
잘 추진하고 있으며 되도록 속히 그 결과에 대한 소식을 전하겠다고 말이야. 우리 아주머니를 만나보았는데 우리가 듣던 것처럼 그렇게 나쁜 여자는 아니었어. 성격은 과격하지만 서글서글하고 마음씨도 착한 사람이야. 아주머니가 유산의 몫을 움켜쥐고 내어주지 않아서 어머니께서 불만스러워 하신다고 전했어. 거기에 대해서 아주머니는 자기 측의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을 말하고 마침내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 조건 하에서는 모든 것을 내줄 용의가 있다는 거야. 그것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많이.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이상 쓰지 않겠어. 어머니께 만사가 잘 되어 나갈 거라고만 전해주게. 그리고 나는 친구여, 이번에 이러한 사소한 일에서도 오해나 태만이 어째서 술수나 악의보다 이 세상에 다툼을 더 많이 일으키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적어도 술수나 악의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일이 훨씬 드문 것만은 사실이야. 그것은 그렇고 나는 이곳에서 아주 잘 있다. 여기 이 천국 같은 고장에서 고독은 내 마음에 매우 귀중한 진정제가 되어준다. 게다가 이 싱싱한 청춘의 계절은 자칫하면 겁을 먹기 쉬운 나의 마음을 매우 훈훈하게 해준다. 나무 한 그루, 생울타리 한 가지마저 온통 꽃다발이 아닌 것이 없다. 나는 차라리 풍뎅이로 변신하여 이 향기로운 바닷속을 표류하며 온갖 영양분을 그 안에서 발견했으면 하는 심정이다. 이 도시 자체는 불쾌하지만 교외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운 대자연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런 아름다움에 마음이 이끌려 이제 고인이 된 엠백작은 이 근방 언덕 위에다 그의 정원을 꾸몄던 거야. 과연 이 부근의 언덕들은 말할 수 없이 다양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서로 교차하며 정다운 계곡을 이루고 있다. 정원은 간소하며 그것을 설계한 사람은 원예하게만 밝은 정화사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마음껏 즐기고 싶어 했던 풍류객이었다는 것을 누구나 정원 속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느낄 수 있다. 나는 벌써 몇 번이나 이 정원 안에 있는 그 황폐한 정자 속에서 이미 세상을 뜬 그 백작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렸다. 정자는 백작이 생전에 퍽 좋아하던 곳일 뿐만 아니라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얼마 후엔 내가 이 정원의 주인이 될 거야. 불과 며칠 전부터의 일이긴 하나 정원사는 내게 호의를 보이고 있어. 그렇게 해서 그에게 나쁠 것은 없겠지. 5월 10일. 내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명랑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다. 그것은 말하자면 내가 요즘 마음속 가득히 느끼고 있는 감미로운 봄날 아침의 분위기 같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마련된 듯한 이 고장에서 나는 지금 홀로 삶을 즐기고 있다. 친구여, 나는 정말로 행복하다. 내가 조용하고 아늑한 감정에 잠겨있기 때문에 내 예술은 손해를 보고 있지만 말이야. 나는 지금 그림을 전혀 그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내가 훌륭한 화가였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 나를 감싸고 있는 정다운 골짜기는 김이 서리는 노을로 자욱이 뒤덮여 있다. 태양은 자신의 빛이 스며들지 못하는 어두운 숲 밖에서 머뭇거리기만 하고 단지 몇 줄기 햇살만이 그 내부의 성처 깊숙이까지 비쳐 들어올 뿐이다. 그럴 때 나는 쏟아져 내려가는 계곡물 옆에 우거진 풀숲에 누워서 대지에 바짝 얼굴을 갖다 댄다. 그러면 온갖 풀들이 새삼 신기하게 눈에 띈단 말이야. 그리고 풀줄기 사이에 조그마한 세계에서
오글거리는 작은 곤충들의 모습, 그 자잘한 땅벌레와 날벌레들의 헤아릴 수 없이 신비로운 모습이 나의 가슴속을 파고든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한 분의 존재와 우리를 영원한 환희 속에 떠돌게 하면서 우리를 떠받들어 주고 있는 절대 자비하신 분의 입김을 느낀다. 그럴 때면 버치어 내 두 눈의 언저리에는 황혼이 서리고 나를 애워싼 세계와 하늘은 마치 그리운 애인의 그림자처럼 완전히 내 영혼 속에서 고이 쉬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 나는 그리움에 못 이겨 이렇게 생각하곤 한다. 아, 이렇게 벅차고 이다지도 뜨겁게 마음속에 달아오르는 감정을 재현할 순 없을까? 종이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는 없는 것일까? 그리고 그대의 영혼이 무한한 신의 거울인 것처럼 종이를 그대의 영혼의 거울로 삼을 수 없을까? 나의 벗이여. 그러나 나는 그 생각에 엉둘려서 쓰러져 버린다. 이런 현상의 장엄한 힘에 압도당하고 마는 것이다.